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네, 찾지 않아도 뒤에 있죠. 네, 한번 같이 우리 친구들 한글 아는 친구들 있죠? 우리 하랑이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 아는 친구들도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있으니까 또 한글이 서툴 수도 있으니까 좀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네, 흔히 사랑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몇 가지요? 크게 안 들려요. 몇 가지요? 잘했어요. 은혜 역시 에이스. 네,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만약의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요? 우리 아이들이 대답하길 원했는데 우리 또 장년분들이 대답을 잘하셨네요. 첫 번째 사랑은 만약의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사랑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사랑해줄게. 시험을 잘 보면 사랑해줄게. 보석을 사주면 사랑해줄게. 뭐뭐 해주면 사랑해준다는 거죠. 예전에 인터넷에서 재밌게 본 급훈 학교 교훈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5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성공해야 저 여자가 내 여자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학교 급훈에 있더라고요. 뭐뭐 하면 뭐뭐 사랑해 준다는 거죠. 이 만약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사랑해주고 사랑을 받는다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때문에 사랑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때문에 사랑. 네, 때문에 사랑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쁘기 때문에 사랑한다.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한다. 똑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학벌이 좋기 때문에 사랑한다. 집안이 좋기 때문에 사랑한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형과 관련된 글이었는데 여자들은 이상형이 세대별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상형이 세대와 상관없이 다 똑같다고 합니다. 10대들의 이상형은 예쁜 여자, 20대들의 이상형은 예쁜 여자, 30대들의 이상형도 예쁜 여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형 다 예쁜 여자. 예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랑 또한 만약의 사랑처럼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랑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사랑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사라지면 과연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쩜 이 두 종류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18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말씀에 보니까 온전한 사랑은, 참된 사랑은, 진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만약의 사랑과 때문의 사랑은 참된 사랑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사랑을 쫓고 있고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너니까 너 자체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못생겨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공부를 못해도 심지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너니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양의 사랑과 때문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의 생활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직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대표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밑에 구절 로마서 5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대적자,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원수고 대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좋겠지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우리만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특별히 외롭고 소외받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것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시. 전라북도, 우리 전라도 출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이 어버이날에 이 공모전을 했는데 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동시입니다. 동시. 이게 이제 시가 공개가 되고 이 네티즌들이 보면서 참 마음이 울컥울컥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우덕초등학교 다니는 한 초등학생이 지은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 가장 받고 싶은 상.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상. 암투병을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며 한 초등학생이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밥상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캐나다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주변에 따뜻함을 나누는 것.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주변에 아프고 소외된 이웃에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줄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이렇게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밥상 공동체. 네. 밥을 나누고 함께 먹는 공동체. 제가 이따 성찬식을 하는데 사실은 성찬식이 밥상 공동체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좀 부끄럽겠지만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밥 같이 먹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밥 같이 나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혹 우리 중에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떠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런 밥상 공동체 랭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